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주인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을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요.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들 하시고요. 오늘 제가 가진 성경책은 5장 1절 그 바로 위에 작은 제목으로 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이 애자는 한자로 슬플 애자,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 혹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노래, 이런 뜻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애가라는 작은 제목 대신에 살고 싶으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죽었어요. 거의.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낯선 이방 땅에서 넘어졌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자기 땅에, 고향 땅에, 자기 땅에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마도 그것은 전부 다 저 혼자 일어서기도 바쁜 거예요. 3절입니다. 1000명이 싸우러 나가서는요 100명만 돌아오고 100명이 싸우러 나가서는 10명만 돌아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또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말로는 뭐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죽었다 해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상황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물론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한 다음에 대략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공동번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6절은 살고 싶으냐? 야훼 여호와를 찾으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니까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디를 찾아가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베델을 가고 길갈로 찾고 부엘세바를 찾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찾고 있단 말이죠. 자신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살 길을 찾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면,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2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아모스 2장입니다. 2장. 아모스 2장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죽을 지경, 이런 상황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지 아모스 2장 6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고아와 나그네, 과부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신한 켤레 값에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이런 음란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아버지와 아들이, 세번역 성경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든다.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약의 초기 교회들 보면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음란한 우상의 도시들이 그랬다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단 말이죠. 8절,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가지고 말이죠, 신전에서 벌금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가난해가지고 옷을 전당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오늘 우리처럼 뭐 이불을 덮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옷이 이불이에요, 이불.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춥지 않도록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죄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아모스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나실이나 예언자, 선지자는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긴 머리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을 그렇게 지키 살죠. 사람들은 나실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실인은 거룩한, 구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함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여요. 나실인은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 어기면 그동안 지켰던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년 동안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4년 9개월 만에 시체를 모르게 가까이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나실에게 포수를 매겨버렸어요. 왜? 자신들이 지은 죄가 부끄러우니까 같이 죄인 만드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예언자들은 뭘 말해요?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이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 선지자란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저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은 어디가 끝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정도 되면은 당장에 그냥 어떻게 심판을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경고는 하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1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씩 어떻게 하든 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씩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에 양식을 떨어지게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프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6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식을 떨어져 줄여서 배가 고픈데도 안 돌아와요.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비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한 3달 전 정도 되면 비가 와서 곡식들이 마지막 잘 자라서 이제는 열매를 연글도록 해야 되는데 비를 멈추니까 어느 정도 곡식뿐이 아니에요. 8절 두세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비틀비틀거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데도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8절 끝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9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 공동번역 보니까 메뚜기가 모든 곡식들을 다 베어먹어버려요. 그래도 9절 끝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전염병들을 보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또 칼로 청년들을 죽고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성 안에 그렇게 나는데도 10절 끝에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살고 싶으냐?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이 말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우리 지역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시간이 가지만 베델이라는 곳은 어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 베델입니다. 루스라는 그 이전에는 루스라는 땅이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에 돌베개하고 베고 잠자다가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이 바로 또 베델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이 베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바로 베델이에요. 길갈, 우리 길갈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또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데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의 기념비로 세웁니다. 길갈. 그러니까 이 베델이나 부엘세바, 길갈 이런 것들은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예요. 이런 곳들. 그런데 이런 곳들이 다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장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 지방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근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남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위해서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마음이 동할까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단과 베델, 북쪽 제일 끝에 북쪽 단 그리고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굳이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심이었던 이 지역들이 이제는 타락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우상이 있는 베델 이런 곳들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 쓴 메시지 성경은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델의 신장 주의를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연히 부엘세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길갈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베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 길갈, 부엘세바 그런데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막 찾죠. 예를 들면 병이 났다. 그러면 이 병 어디 가서 하면 될까? 이 병원, 저 병원 오만 군데 다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나아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또 제대로 안 되고 저기가 또 제대로 안 되고 막 안 되고 그걸 막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의외에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했더니 멀쩡하게 잘 나았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허탈해요. 진작 여기 올걸. 진작 여기 갔으면 되는데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병원이라는 게 가는 데마다 또 검사하고 뭐하고 얼마나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검사하다 죽겠다고. 찾았으니 다행이지만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자꾸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안 되면 한 달이 걸러 또 이 사람이 아는 어떤 사람 인맥을 총동원해 찾기도 하죠. 그러다가 의외의 사람에게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또 얼마나 진작 이 사람 찾아갈 걸. 그런 후회 안 해봐요? 진작 하나님 찾아갈 걸.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시간 낭비, 허송 세월 보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으면 될 걸.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 가지 경고를 계속 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아.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봐요. 저는 이럴 때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할 대로 다 해봐요. 내가,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해봐요. 다 안 되면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하나님 찾아. 찾으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고 찾을 게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내 경험 떠올릴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으면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법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맡기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한다는 게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의 수단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분명한 건 저나 여러분의 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맡기면 삶이 편해지더라. 응?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고생 시간 낭비 이 사람 저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설마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려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저 하늘에 계실까? 하나님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더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밝혀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다. 구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여기서 찾는다는 히브리어는요 따라쉬 하는 말이거든요. 이 따라쉬 하는 말은 탐구하다, 간구하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깊이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깊이,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이,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찾는 것, 그게 따라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베델이나 길갈, 부엘세바 이런 등으로 찾아가며 우상에게 구했잖아요. 그 우상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었죠. 그 우매한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길로 자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아는 아모스였기에 여러분 그 길 아니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베델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는 아주 좋은 해결사예요. 어떤 일 하다가 힘에 부치면 엄마! 그럼 어디선가 귀신 같다면 좀 그렇지만 엄마! 아이에게 그 말 한마디면 만능 열쇠요. 엄마가 와서 도와줘. 뭐 공부하다가도 잘하면 엄마! 이거 뭐야? 엄마는 만능이요. 해결사. 경희대 도종일 교수가 쓴 칼럼 가운데 엄마라는 이름의 해결사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기말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경희대니까 대학생이에요. 경희대 그 학생들의 기말 시험 채점을 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 봤더니 그 수강하는 학생의 엄마예요. 나 아무개 학생 엄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쩐 일이시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수님, 우리 아이 성적 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엄마가 교수한테 전화해서 애 성적 점수 잘 줘라. 이 치맛바람인가? 교수님이 황당하지. 이런 전화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유인지 그거예요. 글쎄 걔가 교수님 과목 안 듣는다는 걸 내가 억지로 그거 들어야 된다고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잘 주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한 거 지가 뭐 공부 안 해서 점수 못 받으면 지 책임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책임져야죠.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황당하니까 그 칼럼을 썼던 거예요. 우스갯말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판사들이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리고 어물쩍 자꾸 이렇게 할 때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요즘은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뭐 이 지휘관 시키면은 힘들고 못하고 어렵고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전화하잖아? 그럼 엄마는 또 부대에다 전화하지? 우리 애 아프다는데 행군 꼭 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설마? 아니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군대에서 훈련한 상황들을요, 그대로 찍어서 부모들한테 다 보내주고 아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요, 그 맡아 있는 소대장이 그 소대원들 사진 이렇게 보내고 할 때 다른 친구보다 사진이 현저하게 장수가 작다? 그럼 불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사진이 이거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야, 대단한 엄마예요.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아이에게는 엄마가 해결사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가 해결사예요?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아이가 힘에 부치고 뭔가 문제가 됐다. 엄마! 그러면 늑대같이 달려들어 해결해 주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응? 베델이나 부엘세베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가까이였으면 우리 가운데도 누가 찾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생각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가 알려진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요. 쓴 책 가운데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것들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음식으로 위안을 삼는다든지, 어떤 분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데 뭐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음식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또 욕정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단으로서 또 성적인 것을 쾌락을 추구한다면 섹스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스포츠와 TV, 인터넷, 영화,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생을 낭비한다면 당신은 오락의 신을 섬기게 된다.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심지어 자식이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가족이 신이 될 수도 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렇게 본다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얼마 남지 않는 우리 2025년도 이제 한 달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찾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은 2절과 3절에 우리가 앞에서 일찍까지 봤죠? 다 넘어진다. 다 쓰러진다. 다 쓰러져도 누구 하나 일으켜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가서는 1000명이 나가면 100명 남고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남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불로 멸하시기로 작정하면 불을 끌 자가 없대요. 8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복잡해집니다만 한 가지,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요즘 우리가 잘 나타나죠? 해저에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집채만한 파도, 집채만 하는 게 아니죠. 집채의 수십 배 되는 파도들이 그냥 온 마을을 덮어버려요. 요번에 필리핀에도 보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집채만한 게 그야말로 쓸려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이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말씀대로 가장 쉽게는 사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그 외에도 성경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 풍성해진다.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해져요. 남왕국 왕 가운데 아사 왕이 있는데요.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아사 왕 때 사방에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때 당시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뭐 나는 지금 평안한데? 굳이 뭐 안 찾아도 지금 평안하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스쳐갔다면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 평안일 수 있어요. 지난 11일 날, 오늘 16일이면 지난 11일 날 우리 뉴스 다 보셨겠지만 중국 스촨성에서 길이 758m, 높이 172m의 홍치대교가 산사태 여파로 무너졌어요. 다행한 것은 그 전날 이 교각에 이 균열이 일어난 것들을 다행히 발견해서 차량을 통제했기 때문에 사상자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무너지기 전까지 홍치대교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좀 기억에 떠올리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되기 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웃고 즐기며 쇼핑했겠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세월호,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그 조금 전까지 다 평안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때 우리 묵상한 말씀 가운데 시편 145편 보니까 다윗은 그 시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물론 다윗이 이것은 일반 은혜요, 특별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구별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이거는 믿음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이 하루에 24시간 시간이 주어지고 태양빛이 비치고 공기에 숨을 쉬고 이건 일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그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달라요. 특별한 은혜는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일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숨쉬고 살잖아요. 똑같이 햇빛 보잖아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시편 145편 18절부터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거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깊이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쉽게 말하는 특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기보다는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합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햇빛 그대로 받고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굳이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한 은혜 속에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반 은혜에서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고 특별한 은혜의 이 삶으로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살고 싶으냐?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주일 아침 이 귀한 시간에 뭐 살고 싶으냐 이렇게 들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숨쉬고 보고 움직이고 하니까 살아있다? 정신의학자 말로 모건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단지 아직 그를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숨 쉰다고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성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다고는 하지만 진정 살아있는 삶의 모습과 또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같은 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기를 원하셔서 나를 찾으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찾아야지가 아니라 보라,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 지금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